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그러므로 앞에랑 원인 결과의 관계에 있는 접속사이지요. 그래서 앞에 무슨 내용과 연결되는 건가 한번 봤더니 그 3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고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하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육신으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갇혔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주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둘러스로 주님 명하시는 대로 내 사명, 내게 주신 이 사명 완수하려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 지금 주님의 뜻에 따라서 붙들림 바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희를 권한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권면, 또 설교, 기도하며 받은 말씀,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참 오랜만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현장으로 모였어요. 코칭 세미나인데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에서 이제 워크숍 실습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인상적인 게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게 하고 각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이야기하게 하더라. 같이 이야기하게.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얻게 하는 이른바 시스템 코칭이라는 것을 하고 왔어요. 참 그 순간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궁금하시죠? 뭐라고 바울이 권면했을까? 어떤 부르심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면이고 어떤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이냐? 저 첫 번째가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이 개인적인 차원의 초청,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부르심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 개인적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라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를요 구조선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함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 대사관으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전북 CBS 본부장으로 오신 분께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셨던가 봐요. 세계 여러 나라 다니셨던 얘기 잠깐 하셨어요. 콩고도 가시고 카메룬도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사관이 어느 나라에 있으면요,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참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땐 대사관이 철수해 버려 가지고 이거 중국인 행세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했던 때도 있어요. 그만큼 대사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회가 바로 천국 대사관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모인 것 자체,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루어야 되는 목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또 부르신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먼저는 교회 내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무장하고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밖으로 하는 사역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밖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이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부르신 거죠?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한 소망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소망, 무슨 말입니까?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꿈꾸는 비전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움직이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부르심,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사역으로서의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안 좋은 말인데 완장 찼다고 과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채워주니까 막 사람들을 잡아내고 죽는 데 내보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책임을 맡았으면 더 겸손하게 양무리에 본이 돼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아라. 겸손과 온유로 해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잘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이 되어 주거라 이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주로 오셨단 말입니다. 큐리오스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리더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팔 걷어붙이고 그 자리 가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고 또 따르는 이들은 발만 내밀고 내 발 씻겨주시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분자들과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리더에게는요 많은 짐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제서 이래서 회장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유 이래서 중직자 되는 게 힘든 거구나. 그 자리에 앉아보면 안다니까요. 권사회를 이끌어보고
총여전도의 회장이 되어보고 기관의 회장이 되어보고 각 목장의 목자가 되어보고 그러고 나니까 사역팀장이 되어보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고 만만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 리더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를 위해, 중직자를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또 이렇게 각 기관, 사역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불평해요. 기도 안 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하는 입으로는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입으로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스럽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 힘을 넣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조직은 한없이 강하다. 동시에 한없이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때 강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는요. 어느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때는 한없이 약해요. 회사와 같은 조직도 없어요. 절대 권위자도 없어요. 치밀한 법도 없어요. 명령 계통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저같이 행정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개통이 없어, 개통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교회는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해서 되나 싶은데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군대 조직과 같은 명령 계통도 아니에요. 그리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약하디 약한 존재일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문화도 아닌데 맨날 매 하는 양에 비유하니까 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양은 자기 능력이 없어요. 근시해요.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고집스러워요. 그런데 그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이끌어가고 초장으로 누이고 물 먹는 데로 데려가고 또 이렇게 사나운 맹수가 올 때는요 막대기로 쫓아내고 그 역할을 목자가 하게 하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 목자를 세워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양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만약요 목자가 완벽하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똑똑하고 어떤 면에서도 능력이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목자로 세우시고 인도에 가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약한 사람이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어떤 데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순종하면 내 신앙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양들이 내가 각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반항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질서를 흐트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중에 참 정말 실력이 출중한 친구가 눈에 띄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참 잘해요. 이 사람이 연주하면 사람들이 다 감동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안에서 내가 내 음색을 튀어가면서 강하게 하고 싶을 때 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템포를 못 맞추고 그러면 그 연주하는 곡이 다 엉망이 돼 버립니다.
아무리 내 능력이 출중해도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하모니를 이루면서 내가 참여해야 될 때, 조용히 해야 될 때, 크게 해야 될 때, 빠르게 해야 될 때, 느리게 해야 될 때 이걸 맞춰 나가야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좋은 꼴을 먹이면서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거기에다가 부어줘야 돼요. 힘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힘을 불어넣어서 함께 공동체가 성장해 갈 때 내 신앙이 자라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에게 주신 비전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 교회가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됩니다. 모양만 갖추는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신을 실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교회로 영향력도 발휘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온유는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온유의 열매 맺어야지.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다 모세와 같은 온유한 심령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품성이 좋으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온유한 심령이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다 온유한 리더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 우리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름심을 받은 자의 자세는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네, 빨리빨리 순간순간 결과가 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인내하며 오랫동안 성숙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올해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몇 해 동안 기다렸던 시험에 척척 붙어지는 역사가 우리 봄, 올 초부터 계속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쉽게 됐느냐? 아니요. 제가 아는 해수만 해도 꽤 오랜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인내하며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하고 값지죠. 수고하는 이들이요. 때로는 캄캄하고 답답해요. 왜 내가 이런 일에 시달려야 되는가?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끝까지 참으면서 잘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12장에 가니까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96장 참 좋아합니다. 특히 3절 좋아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유럽 코스타로 만났을 때 유럽에서 본인도 이 찬송 가사를 좋아하신대요. 아 저도 좋아하는데 이분이 탈북민들을 돕는 일 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공장도 세워줘 보고 뭐도 해보고 그러는데 안 돼. 특히 박스 공장 할 때는 너무 문화가 달라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가 봐요. 근데 그때 이 찬송 가사가 확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후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가사예요. 씨를 뿌려요. 빨리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모판에 그냥 그거 심으니까 지금 벌써 많이 자랐대. 이렇게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죽어버렸나? 잘못된 건가? 아유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고 애타도 그 애탄 마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인내할 때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런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결과로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은요 영적 에너지 방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로 충전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은혜가 충전되지 않으면요, 사고치게 돼요. 어렵습니다. 나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 힘을 가지고 선한 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깊고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말씀 듣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있어야 된다.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고 나에게 왜 은혜가 없지? 퍽퍽하고 이 심령 퍽퍽하고 힘이 안 난다고 주저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방하면서요, 온라인 예배 쭉 들으셨어요. 그것도 잘 정성껏 들으셨대요.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지치고 낙심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장에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우리가 눈으로 못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요,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주님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고요,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 세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랍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하지 않고 틀렸다 그래요. 나와 다를 뿐인데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반면에 용납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결례가 되고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해도 그냥 너그럽게 좀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지, 속이 불편해서 그러지, 그리고 그냥 그것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의 빛에 위배되는 것만 아니라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CBS가 하는 것처럼 이단의 문제는 싸워야 됩니다. 그걸 그냥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총천연세계예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마음이 있어야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저희 애가 언제는 와인색으로 염색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색깔을 노랗게 하는 거랑 엄마 아빠 머리 새치 많아져가지고 검정으로 염색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염색은 다 염색이잖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와갖고 집에서 염색약으로 요렇게도 하고 뭐 전체도 하고 하길래 야 나도 해줘라. 그래가지고 제 머리 노랗게 한번 했어요. 그 보여드리려고 사진 찾았는데 안 나와서 물증은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제가 노랗게 했어요. 좋더라고요. 뭐 노라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하라는 초대는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 가서 설교는 못했는데 한국에 귀국했을 때 얘기예요. 그 아이들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또 다르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냥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면들도 좀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었어요. 자, 또 하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나눠 놓는 겁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분리와 분열, 파당, 이거 육체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열시키는 거, 당짓는 거 이게 이단 이상으로 그와 이단과 같이 나쁘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시는 거다. 투기하고 방탕하는 것 다 동일한 죄악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내가 파당을 짓고 대적을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특히 전도해 보면요. 전도 할 때 대상자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어떤 육체로 보여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 답이 있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떼제 공동체에 가봤더니 이걸 라틴어로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비 카리타스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주 단순한 가사고 멜로디인데 또 2절에는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 되는 그 교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막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누군가 미워하고 당을 짓고 밀어내고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롭고요, 전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늘 내가 찌그러진 얼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몸 이런 표현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원리는 신비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9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죄를 지적하셨고, 에베소서 5장에도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비로운 얘기고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각각 다른 지체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다 하는 게 영적인 비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몸이래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뼈와 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뼈와 살은 다 세포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셀이라고 하지요. 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를 암세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요, 몸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유기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노는 거예요. 암세포는 명령 계통에 같이 있질 않아요.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퍼져나가면요,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한 몸의 원리는 성경에 몇 가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이 성찬식을 하니까 사교 집단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교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찢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처럼 하나의 빵에서 찢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나눠 먹는 게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교회 안에서 실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마치 다른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마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만져놓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성령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모두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신앙 분파 의식을 바울은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 한 몸의 원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핍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배고플 때는요 신경질이 많이 나요. 그래서 비즈니스 바이어들 상담할 때 먼저 밥을 잘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하라 그래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행복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선입견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양식되지 못한다. 나만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퍽퍽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충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흔히 설교를 준비하는 첫 단계를 설교학에서는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설교자의 머리에서 뭘 끄집어내는 아이디어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직능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꼭 담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요 양식을 먹어야 배불러요. 배불러야 에너지가 생겨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밥이 보약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밥 잘 먹어야 돼. 밥이 보약이야. 또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 법이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일단 영혼의 양식을 내가 채워야 되고요. 밥만 먹고 배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운동해야 돼요. 이 운동이 뭐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어제 밤에 여기 라이트 켜놓고 우리 젊은 남자 여자 우리 집사님들이 배드민턴 재밌게 배드민턴 치며 운동하시더라고요. 며칠 되셨대요. 또 자전거, 사이클 막 하면서 같이 이제 여러 명이 운동하고 하는 모습들 참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육체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사역을 해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송 선교하는 데를 돕든지 아니면 해외 선교에 나가서 같이 하든지 무엇인가 내가 사역에 동원될 때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배가 부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두드리고 있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운동을 해야 내 몸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고 뼈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 함께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재생산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 시기에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주 막 뼈저리게 느꼈어요. 영혼의 건강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6월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정은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